자, 오늘 우리 아이의 말씀학교 또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밝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지금 한결이가 들어온 건가? HK 한결이 0619 한결이. 주인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못했고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21장부터 오늘 이제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대략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하고 있는데, 자, 창세기 여러분들 기억나죠? 창세기 구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구조 기억하시고, 출애굽기는 이제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1장에서 19장, 20장에서 40장. 율법 구간이 20장에서 40장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레위기 우리가 다 했습니다. 27장 전체가 율법 구간이고, 민수기의 율법 구간이 1장에서 9장까지 율법 구간, 10장이 이제 다시 행진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중간에 율법 구간 빼고 다시 시내산에서 발언하는 민수기 10장부터 이어서 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건너뛰어서 중간에 율법 구간 건너뛰고 민수기 10장, 이게 이제 진행이죠. 진행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이에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이 율법 구간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 율법 구간,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 9장이 율법 구간. 이 부분이 율법 구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0장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민수기 10장,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죠. 광야 행진을 하는데, 11장부터 우리 한번 읊어봅시다. 11장에, 자, 10장, 1장,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가 율법 구간이라고 했고, 자, 10장이 출발이었습니다. 출발. 그래서 광야 행진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율법을 다 받고 곱씹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새기고 11장에 10장에서 출발해서 11장에 나오는 사건이 뭐였습니까? 다베라. 네, 다베라였죠. 불평 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기브로 갔다. 불평 2, 기브로 갔다. 그 다음에 12장에 불평 3, 하세롯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미리암이 원망하죠. 그 다음에 13장에 불평 4. 뭐였습니까? 내용이 정탐꾼을 보내죠. 몇 명을 보냅니까? 12명에서 10명이 악담을 하고요, 2명이 이제 믿음의 말들을 하죠. 그래서 이때 갈라집니다. 가나안 들어가죠. 그들의 믿음대로 들어갑니다. 믿음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죠? 자기가 고백한 대로 가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그래서 10장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에 오기까지, 정탐꾼을 보내기까지 그냥 불평이에요. 불평.
그 다음에 이제 14장입니다. 14장. 14장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리죠. 광야 14장. 그래서 이제 몇 년? 30년.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율법 나옵니다. 제사법. 그 다음에 15장에 광야 제사법. 그 다음에 16장에 고라자손의 불순이. 아까 불평 몇 가지 갔어요? 불평? 네. 4까지 갔죠. 불평 5. 땅이 갈라져서 불평한 자손들을 다 삼킵니다. 하나님 심판하죠. 자, 그 다음에 17장에 민수기 17장.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이 민수기 17장에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사건이 쌍난 지팡이 사건이 나오죠. 17장, 민수기 17장에. 그 다음에 18장에 레위 자손을 명하여 내어 소금원이야. 기억나죠? 그 다음에 19장이 뭐죠? 정결. 그래서 10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19장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아마 이제 잘 그려질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다시 발언했는데 14장까지 계속 불평 하다가 15장의 율법, 그 다음에 고라자손의 불순종, 그래서 17, 18, 19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랬죠? 수습이라는 단어를 내가 썼는데, 수습. 하나님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계 질서를 세우고, 레위 자손들을 다시 이렇게 솎아내고, 다시 언약하시고, 네, 정결을 해가십니다. 자, 오늘 20장. 우리 지난주 20장 했나요? 일단 20장으로 1장까지. 21장까지? 네. 20장. 20장에는 무리바물 사건. 그래서 20장에서 누가 죽나요?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21장. 자, 21장 드디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분수령이 1세대가 미리암이 죽으면서 1세대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미리암이 죽으면서 2세대 스토리가 이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1세대와 2세대의 분수령은 미리암의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2세대가 행진합니다. 자, 에돔 국경 쪽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21장은요, 38년의 거의 후반부라고 여러분들 보면 되고, 21장. 노뱀 사건이죠. 중요한 노뱀 사건. 21장 노뱀 사건. 21장, 22장, 23장이 되게 중요해요. 21장이 하여튼 노뱀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은 우리 성경을 좀 보면 근데 이게 38년 마지막이라고? 거의 38년 마지막이 아니고 거의 광야 행진의 거의 이제 거의 끝 무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간에 다 아까 이제 맞잖아요. 14장에 그 시작이었고 38년. 그렇지. 거의 이제 중간 계속 그 내용이 있는 거지. 그리고 보면서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롯뱀 사건부터 발람의 축복, 그 다음에 시딤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광야의 후반부에 접어든 사건들이야. 그래서 광야 38년의 시간은 이제 1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14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광야를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15장, 그 다음에 16장 이런 것들 이제 계속 사건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와서는 거의 이제 후반부. 그러니까 사실 38년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세세하게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그 38년을 지나오면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들의 가장 큰 게 고라 자손이 다 죽은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미리암이 죽으면서 2세대의 기록이 시작되는데 그게 분지령 20장이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 광야 시대 거의 마지막 부분을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이 롯뱀 사건이고 롯뱀 사건의 후반부에 나오는 사건들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알죠? 그 다음에 시딤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의 그 사건의 시딤 사건 이제 그거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거의 광야의 마지막 말미의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세대와 2세대로 넘어가는 이 미리암의 죽음이 거의 이제 그 마지막 광야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 치닫는 상황 가운데 그 사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3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를 우리가 세세하게 볼 수 없지만 사실 이제 중요한 기점에 있는 사건을 몇 개 박아두고 넘어간 거예요. 38년이잖아요. 2년은 그럼 2년은 이제 광야 40년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걷는 것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나와서 시내산에 몇 년 있었나? 거의 2년. 그러니까 2년 그렇지. 거의 2년이라고 보는 거지. 광야 시내산에서는 1년 있었거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니까 38년이 계산하면 나온 해까지 합해서 40년이야. 출발해서 나온 해까지. 애굽에서 나온. 그러니까 만 39년이지. 만 39년. 나온 해부터 치거든. 출발해서 나온 해부터 치니까 시내산이 도착한 게 시내산에서 나간 게 시내산에서 출발한 게 그 도착한 다음 해였거든. 나와서. 그치. 왜냐면은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한 게 3개월 걸렸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그 다음에 다음 해에 있다가 다시 발원해서 나갔거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다시 나간 게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 해니까 2년. 출발한 해까지 치면 2년인 거지. 나와서 홍해 건너서 시내산 갔다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다시 온 게 40년. 그렇지. 만 39년이지. 만 39년. 이 40년이라는 게 출발한 해부터 친 거야. 예를 들면 2013년이지. 만약 2012년에 애굽을 나왔어. 2012년 한 6월에 나왔다 치면 그거를 1월이라고 쳤잖아. 나온 거를. 하여튼 뭐 쳤어. 그래서 와가지고 시내산에 굉장히 3개월 걸렸어. 그럼 한 3월이나 4월쯤 됐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음 연도까지 있다가 출발해서 갔어. 그러면 그게 2년 본 거지. 2년. 2012년, 2013년에 출발했으니까 출애굽에서 나온 게 2년 된 거지. 2년. 네, 횟수로. 만 1년이고. 출애굽하고 다음 해까지, 그러니까 출애굽한 해까지 치니까 횟수로 2년. 만 1년. 그래서 40년이 만 39년인 거지. 출애굽한 연도까지 치면 40년. 그래 되는 거지.
의심스러우면 성경을 찾아보면 돼. 그러니까 2012랑 2013 두 달 포함해서 또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그 2년을 얘기지. 쓰는 거야. 2012랑 2013은 2년. 그러니까 우리 새벽이성교회가 2009년 10년에 개척을 했거든. 그럼 지금은 횟수를 치면 몇 년이냐? 횟수를 치면 5년이거든? 근데 만 4년이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치면. 2009년 10월에 시작했는데 2009년을 다 포함을 한다. 1년에서. 한국에서 나이 세는 것처럼. 그래서 40년이야. 왜냐면은, 볼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 시내 광야에 3개월 만에 온 거야.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장 9장 여기 11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며 있어. 둘째 해라는 것은 왜 둘째 해? 뭘 기준으로 해서 둘째 해? 나온 지 둘째 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2년에 나왔잖아. 지금은 몇 년이라는 거야? 2013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해가 나온 지 몇 해? 둘째 해라는 거야. 두 번째 해.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저 나온 후로부터 38년인 거죠? 네? 거기서 신해산 출발한 다음에 38년 걸린 거예요. 아니지. 자, 여기서 38년이라고 하는 거는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가 38년이에요. 네, 제 말이. 애굽에서 시내산이 2년 걸렸다는 거야. 출발하기까지. 시내산에서 여기까지 30년. 그래서 총 40년. 그래서 민수기 21장. 그래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고 이스라엘 여호와께 서하나 이르되 주께서 말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다? 그곳 이름을 호르마. 그래서 호르마하고 같은 뜻의 단어를 뭐라고 얘기해줬죠? 헤렘. 진멸이라는 뜻이에요. 진멸. 딱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무슨 명령? 헤렘 명령이에요. 헤렘 명령. 호르마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쳐서 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해? 상해. 자, 이 길을 우회한 거는 누가 우회한 거예요? 네?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렇게 가게 하시는 거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지. 구름기들과 불기둥. 요게 진에서 떠서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불뱀을 보내시죠. 이 하찮은 음식. 자, 만나는
뭐라 그랬어요? 만나는 출애굽기에 만나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풀 때 이걸 뭐라고 하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찮은 거지. 말씀이 하찮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뱀을 부는 거지. 하찮고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다 죽게 생긴 그들에게 어떻게? 장대에다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때에 죽음을 경험합니까?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땅이 갈라져서 이렇게 죽거나, 아니면은 이민족이 와가지고 쳐서 죽거나, 어떤 경우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불순종.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광야에서 객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객사한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죽음에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해?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래서 장대에 나가서 노뱀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본 자는 살리라. 이 장대에 달린 뱀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네? 그래가지고 막 물려 죽게 생겼는데 이걸 딱 보니까 갑자기 빛이 팍 나면서 막 이렇게 딱 고쳐지고 막 이런 거예요. 장대에 이 능력을 줘가지고 막 구름이 갈라지면서 장대에 딱 만듦과 동시에 딱 세우니까 막 구름이 갈라지면서 빛이 쫙 내려오고 내 능력을 부어놓으라 하면서 막 반짝반짝한 빛이 막 내려와가지고 이걸 딱 보면 하면서 막 기어서 막 와가지고 손을 딱 장대에 대니까 막 고쳐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막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게 아닌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우상. 그 우상의 이름이 뭐예요? 내 얘기 안 했냐? 느후스다. 너무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불뱀을 풀어서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도 있지만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본 자는 또 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뱀이냐? 웃기는 거죠. 이거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이게 고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일 뿐이지. 잘 알아요. 자, 10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에 해 돋는 그쪽 광야 이에바림의 진을 쳤고. 그렇죠? 원래 이 지역적 구분은 이제 전체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지금 2세대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38년을 이제 거의 후반부에 2세대들이 와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0장 민수기 10장에서 11장부터 시작해서 불평 하다가 쭉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언약 체결하고 레위인들을 쏟아내고 뭐 이런 작업들을 막 하고 그 다음에 막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 타이밍에 뭐예요? 이 시댐에서의 이 엄청난 우상숭배의 일들이 벌어질 거죠. 우상숭배. 근데 그 우상숭배의 사건에 누가 결부되어 있습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누가 모신 거예요? 발락 왕이 모신 거예요. 정치 권력자가 종교인을 초대해가지고 누구를 대적하게 해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만들죠. 어디에 와서? 가나안 지역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와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열매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무에 빠지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지도자가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완전히 그 혼전 가운데 이 뭐예요? 이 음란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뭐예요? 심판받죠? 연병으로. 그때 그 마음을 시원케 했던 자가 누굽니까? 비나스죠. 하나님의 사람 비나스. 자, 그러면 출애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의 모델로 쓴다 그랬죠.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짐승이 2개가 일어나는데 첫째 짐승이 일어났고 첫째 짐승은 뭐였습니까? 첫째 짐승은 뭐라고 생각해요? 네? 자, 용이 첫째 짐승에게 뭘 줬어요? 용이 첫째 짐승에게 뭘 줘요? 모든 권한을 다 줘요. 권세를 다 줘요.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이 일어나서 첫째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뭐예요?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죠. 첫째 짐승이 뭐였어요? 국가 권력 뭐 이런 거죠. 둘째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미혹해 하는 거. 그래서 거짓 선지자.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에 무릎 꿇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종교 권력자가 정치 권력자에게 뭘 실어줘요? 힘을 실어주죠. 모든 세계를 통제하는 것은 누가? 어느 권력자가 통제합니까? 정치 권력자가 통제하죠. 그 정치 권력자를 누가 지지해줘요? 종교 권력자들이 지지해줘요. 되게 유착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그 관계가 엄청나게 강하게 연대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안 보이지만 세계에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엄청나게 지지해주죠. 일들이 계속 돕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어떻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올무에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빠져요. 그 다음에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셨던 게 뭐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지도자가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데 막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그걸 누가 끊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살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굉장히 대비되죠. 비나스는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도자 백성들의 수령인 이 누구예요? 이름이 시므리. 이름도 개떡 같아요. 시므리가 누구를? 고스비를. 이름 고스비. 굉장히 음란하게 느껴지죠? 고스비. 시므리는 싸가지 없게 느껴지고 고스비는 음란하게 느껴지고 이 이름이 주는 어감이 있어. 이게 우리가 역사를 알면 보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잖아요. 여기서 주는 이 숨은 뒷거래, 종교 권력자와 정치 권력자의 뒷거래.
정치 권력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누구를 끌어들여요? 종교 권력자를 끌어들여요. 종교 권력자는 정치 권력자의 힘을 지지해줘요. 그들의 백성이 어떻게 올무에 빠지는지 다 알아. 영적인 체계를 다 알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넘어지는지 다 알아. 팁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정치 권력자는 그거 듣고 그대로 행하죠. 파티를 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초청되어서 오는지 딱 뻔히 알아요. 그 루트, 전략.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속임수다. 유혹했다.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뻔히 보이는 그 상황을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피느하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찾아요? 피느하스 같은 사람을 찾아요. 피느하스. 그래서 이 패턴이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이렉트. 절대 못합니다. 어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적해요. 말도 안 되는 것이. 밟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취한 전략이 뭐예요? 다이렉트로 안 되니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자꾸 그것들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장 26장에 2차 계수하죠. 자, 왜 하나님이 계수를 시키는 이유는 어떤 이유겠습니까? 계수. 하나님이 계수를 시키는 이유. 자, 이제 계수를 하시는 이유는 이제, 연병으로 이렇게 막 쓰러져 나갔죠? 죽었었어요. 또, 전쟁을 벌여야 되니까 뭐예요? 속아내고 이제 계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6장은 뭐 계수를 하는 겁니다. 자, 52절부터 5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공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시라. 하나님의 나눔의 법칙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눔의 법칙은 많은 사람은 많은 땅을 차지하고 적은 사람은 적은 땅을 차지하죠. 이게 하나님의 자연적인 법칙인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적은 무리의 센 놈이 많은 땅을 차지해요. 적은 무리의 센 놈이 많은 땅을 차지해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죠. 거기에는 자비도 없어요. 사랑 없어요. 약자를 소외된 자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고 살아가는 거죠. 정치 권력자가 이 하나님의 자연적인 섭리를 따라서 뭔가를 풀어나간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국의 역사를 보면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강력한 무리들이 다수를 지배해요. 우리가 제국의 역사를 배우면 그게 제국의 역사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적은 무리가 적은 땅을 차지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순리대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무리의 강력한 놈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과 욕망과 이런 게 작용이 되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에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면서 한 가지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같이 했어요. 그렇지. 돈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부자 청년은 성령을 안 받았으니 따라오려니까 돈 때문에 못 따라가요. 성령을 받으니까 있는 걸 그냥 내놔버려요. 무수히 많은 부자 청년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냥 사도들 발 앞에다가 땅을 내놔, 집을 내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요. 그 필요에 따라 나눈다고 했어요.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는 자급자족이 너무나도 원활하게 됐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쉽게 되는 거지. 그게 어떤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맞죠. 태초에 하나님의 올바른 마음이었고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신 건데 역사 가운데 뭐가 됐어요? 적은 무리의 강한 놈이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독식하고 그걸 풀지 않죠. 그게 세상 역사였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나누는 거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눠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세상의 역사의 패턴대로 살아왔던 그 강팍함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까? 안 말합니까? 안 말하죠.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거 27장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8장 절기제물 27장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들에게 므낫세 뭐 이렇게 해서 또 딸들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요셉의 문중에 므낫세 종들에게 므낫세 현손 뭐 해서 므낫세의 그 가문 중에 딸들만 어떻게 있는 가문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줄 거냐 분배를 얘들 뭐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볼까요? 딸들만 있는 그 가문에게 상속을 어떻게 주는지 자 봅시다. 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었어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이게 이 딸들의 간청이었어요. 네. 우리 가문을 대표하는 남자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선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좀 선처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걸 듣고 이 사연을 여호와께 접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청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6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였다.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다 수정 보완하시고 다 주도록 하시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어디삼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해서 안간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누가? 여호수아가 임명이 되죠. 여호수아가 임명이 됐는데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많이 말하자면 군대 장관쯤, 대장쯤 돼가지고 싸우는 일을 막 했는데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죠.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일단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살 때 출애굽을 나왔다 그러면 지금 한 60대를 보고 30대 나왔다 그러면 한 70대를 보고 40년의 세월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후계자가 됐다 그러면 청년 때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적어도 한 시니어 후반부에 임명받은 거예요. 임명받았는데 1장에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대선배 모세,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정말 친구와 같이 늘 대변했던 모세라는 사람이 엄청나잖아요. 하늘에 떠있는 태양 같고 그렇죠?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막 모세에게 대적했다 그러면 막 다 툭툭나무처럼 떨어지는 걸 눈을 봤고 40년 동안. 근데 내가 과연 이 백성을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여호수아의 가운데 같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해서 늘 그를 집중하시고 보고 계셨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 성막을 짓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진에서 멀리 떨어진 성막을 짓기 전에 회막에 있었잖아요. 회막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쫄래쫄래 따라가잖아요. 모세가 기도 마치고 진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 했더라? 회막에 하나님과 늘 크게 사모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깜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생각하십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29장. 28장이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6월절 제물을 이제 하시죠. 그래서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에는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몇 마리씩?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언제? 해질 때. 그래서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됩니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그래서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린 향기로 하자며 쭉 얘기하죠.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선제를 쭉 얘기하고. 예. 그 다음에 16절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자, 수송아지 2마리와 쭉 해서 뭐예요? 절기 제물에 대해서 쭉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29장에 보면은 7째 달이고요. 그달 7월 절기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농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팔을 불라리니라. 나팔절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7월 초하루 얘 뭘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나팔절. 그 다음에 나팔절을 부른 다음에 뭐합니까?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죠?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첫째 날부터 나팔절에서 나팔절이죠. 그 7째 달 열흘날에는 10일 7월 10일부터는 뭐예요?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데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쭉 1년 내에서 쭉 얘기해서 쭉 얘기하는데 이날은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7째 달 15째 날에는 그러니까 7월 15일이죠. 7월 15일 날에 너희가 성회로 또 모여요. 자꾸 성회라고 그러죠.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성회로 모이는 날은 뭐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라. 너희의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그래서 쭉 얘기하시죠. 이게 이제 초막절.
초막절. 40절까지 쭉 얘기하는데, 그래서 15일에서 7일이니까 며칠까지? 15, 16, 17, 18, 19, 20, 21, 22일까지. 2일을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을 사실은 대속죄일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대속죄일이 왜 중요합니까? 율법에 오니까. 대속죄일은 뭐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의 죄를 모아다가 어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팔절을 막 불고 그 다음에 10일 후에 대속죄일. 대속죄일 때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괴로워하며. 그래서 대속죄일 때 금식하라 그랬어요. 금식. 그래서 율법에 정한 바 1년의 금식은 몇 번? 한 번. 그게 모세 율법에 정한 거예요. 1회. 한 번. 이 대속죄일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신약에.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죠. 그래서 30장 예수님이 대속죄일 때 십자가 달리신 건 언제? 예수님은 언제 달렸지? 죽으셨지? 6월절. 그렇지, 2월절이지. 이 뭐예요? 대속죄일이 의미하는 바가 뭘 예표한다고?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왜? 대속죄일 날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무슨 절기 때? 6월절 때 죽으신 거예요. 대속죄일이 의미하는 바는 뭐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까? 제사장이 문제의 제대신 것처럼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고 또 예수님 뭐가 되고? 제물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어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대속죄일 이 사건 자체가 뭘 예표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 누가 증언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해요. 그렇게 유사성, 예수님의 사역과 구약의 율법의 유사성을 그렇게 매치시키죠?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절기는 뭐였죠? 마치 뭐예요?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어디에다 발라요? 좌우 임방에다가 발라요. 죽음의 사자가 오면은 그걸 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과월절 또는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발라지고 인침받아야 뭐예요? 심판이 넘어가죠. 6월절날 예수님. 자, 오늘 자, 우리 30장까지 오늘 사실 미수기를 다 하려고 했는데 몇 장 안 남았거든요. 더 할까요? 지금 두 명이 지금 우리 뭐예요? 예, 감사합니다. 개콘의 정태호 닮으셨네. 잼나네요. Y 뭐예요? 3524 Y분. 예. 하루에 몇 시간 예, 한 2시간 합니다. 예. 정태호, 예, 감사합니다. 정태호 닮았다고 해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주의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주인은 로그인을 안 하고 보고.
아, 진짜? 욕을 안 하면 얘기한다. 아, 네. 주희야, 잘 듣고 있지? 예. 그럼 누구 얘기해? 아, 다른 분이 들어오셨어. 재밌다고 지금. 다니엘서의 인간 형상에 관해 좀 알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예요, 목사. 이걸 업으로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 민수기를 다 하고 신명기 모세 설교 부분을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읽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좀 먼저 읽어보시면 그때 어렵지 않고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실 개관 대략적인 걸 하기 때문에 깊이 하려면 이거 한 1년 해도 모자라요. 모세 율법을 깊이 하나. 그런데 지금 이거 구조를 먼저 보고 내용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깊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깊이 보는 거는 여러분들 이 구조를 픽스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를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모세오경이 예수님의 사역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모세율법의 꽃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모세율법의 꽃은 레위기입니다. 모세율법의 꽃은 뭐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를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레위기는 전체가 다 보혈이고 레위기는 전체가 다 예수님이에요. 레위기의 부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레위기는 예수님 하고 부르짖는 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27장 전체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제사.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죄를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됐죠. 막힌 담을 허물었죠. 영원한 샬롬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레위기 전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꽃은 레위기, 모세오경 전체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고, 그래서 전체 모세오경은 성경 66권의 키를 정하고, 그 모세오경의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창세기가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런 거를 기본이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의 신약의 유사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모세오경과 신약의 유사성은 어디? 신약이 어디? 모세오경과 신약이 어디가 유사성이 있습니까? 복음서 전체. 출애굽기와의 유사성은 요한복음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과 신약의 사복음서, 여러분들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분석할 수 없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을 면밀히 볼 수 있는 확장성을 주시고, 또 이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볼 수 있는 예민함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의 능력자, 이 성령의 검을 귀하게 잘 다듬을 수 있는 말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